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란 하나님의 복음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밀가루입니다. 수제비를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한 달 내내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를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수제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국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밀가루는 입에서 냄새가 난다 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시대를 살았는데 유대 시대, 예수님 시대 당시나 그 제자들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 주변을 돌아보기에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변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힘썼으니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야 멋있다 잘한다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면 욕을 합니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건물은 커지고 화려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이 신자답지 못한 삶을 살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 신자들 향해서 욕하는 것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신자들 향해서 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들과 다름의 삶을 기대합니다. 다름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일 때에 예수님 믿지 않던 유대들이 그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다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다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자기 것을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은혜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실로 대단한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겠다. 그 의도 자체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의도는 정말로 칭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순전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팔면서 아마 그들은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36절에 보니까 구부로 출신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고 그의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근데 그가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구제하도록 사도들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그가 크게 칭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도 우리도 바나바처럼 칭찬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땅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교회로부터 좀 주목받고 싶어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칭찬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것 이상으로 그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던 중요한 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땅을 팔고 땅값의 일부를 숨겨 놓았습니다.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땅값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를 숨겼는지 사람들이 알 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부가 땅을 팔고 땅값의 얼마를 숨겨놓은 것, 그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부가 내가 이 땅값의 전부를 바치겠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땅을 팔아서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이걸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혹은 사도들이라든가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불러가지고 당신들은 좀 살만하니까 당신 땅 팔아서 그 땅 판 값의 전부를 헌금을 해서 가난한 자 도와주시다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땅을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할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다른 일에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할 때요, 너무 부담되는 선에서 헌금하는 것, 그걸 꼭 믿음이라고 보는 것, 여러분, 그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돈을 많이 빚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도저히 먹고 살 것이었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가서 그릇을 빌려 했어요. 그릇을 빌려서 집에나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남은 기름 한 병 가지고 그릇에 부으면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녀들과 함께 동네를 돌면서 많은 냄비들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부을 때마다 기름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말대로 기름을 부으니까 그릇에 기름이 넘쳐서 집에 기름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가 뭘 하겠습니까? 그거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 11조 먼저 드려야 돼.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고 부제연금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 빚진 거 있지? 빚부터 갚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설명적인 것입니다. 빚부터 갚고 남은 것으로 너 생활비로 써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한 교인이 돈을 좀 벌었습니다. 벌었으면 당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아.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땅을 팔아서 얼마를 안 내는 것 자체는 전혀 죄가 아닙니다. 안 낼 수도 있죠. 마음에는 마음속에 내가 이 땅 팔아서 10만 달러를 벌었으니까 10만 달러를 다 바쳐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돈을 보고 나니까 좀 아깝다. 아깝다면 차라리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아깝다면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바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습니다. 아까워. 그러니까 5만 달러는 띄워주고 5만 달러만 헌금해야지. 그거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면 하나님을 속인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아나니아, 네가 땅을 팔아서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그럼 아나니아가 솔직하게 아닙니다. 제가 원래는 다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 마음이 좀 아까운 것도 있었고 내가 좀 쓸 일도 있고 그래서 내 자녀들 좀 주고 싶어서 다 못 드리고 10만 달러 중에서 5만 달러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속였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지 땅값에 전부를 안 드린 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온 사건이죠. 6장 7장 넘어가면서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 아간이 전쟁하고 나서 좋은 물건들을 훔쳐다가 자신의 장막 밑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사람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모르고 심지어 내 부인도 모를 거야. 심지어 하나님도 모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면, 하나님을 정말 속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속임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내 몰랐네? 이런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죄악으로 끌고 갈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듣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저를 유혹할 때, 혹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도 안 봐.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도 이 순간은 눈을 감고 너를 보지 않아.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시편 139편에 보니까 다윗이 시를 썼는데 시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내가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 혀끝에 말이 어떻게 나올지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도 이미 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고 믿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집에 보디발의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죠?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디발이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나라의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정 일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내가 굉장히 애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히브리 종이 팔렸는데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이 동침하자, 나와 같이 잠자리 갖자, 계속해서 유혹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언제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요셉의 그 집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그 안에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야시시한 옷을 입고 요셉 옆에 딱 등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한테 아무도 보지 않아. 나와 같이 잠자리를 하자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큰 악을 범하리오 했습니다. 자, 요셉은 누구 앞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것을 그는 늘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합니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크게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 사단이 내게 가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 유다 아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사단이 가르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가르 유다는 그 생각을 제거했어야 됩니다. 아니야 하고 물리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품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은 삼천장에 팔았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아무도 보지 않아?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도 안 봐? 이 말에 쏙 넘어가서 그런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단에게 종종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삽비라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요? 아까 말한 대로 땅값의 일부는 내가 못 바치겠습니다. 이것만 바치겠습니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바쳤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모르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 혹시 아실까? 모르실 거야 하면서 성령을 속이고 실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사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는가 하면 이 말씀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부부가 예배 장소에서 3시간을 사이로 두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의 죄인가? 아니, 하나님은 좀 속였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한 달에 부부가 죽임을 당할 만한 죄인가? 이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신 거 아닌가? 그러면은 아나니아 너 왜 거짓말했냐?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안 받쳐도 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누구예요? 제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기 때문에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께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못 보시겠지?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런 생각도 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 죄 가지고 죽여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가지고 이 정도의 죄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과민 반응을 보이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혹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너무 과민 반응 보이신 것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과 11절에 나옵니다. 5절과 11절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그 예배 장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다른 신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땅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어쩌면 나도 팔고 나서 하나님께 좀 거짓말 좀 할 수 있지, 안 드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생각을 품고 있는데 자기 앞에서 거짓말을 한, 하나님을 속인,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그런 이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번에 내가 월급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 품었어요.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다 마음 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통장 잔고를 보니까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일부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어쨌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체리마, 네가 드리는 헌금이 다 하나님께 드린 거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체리미가 사실 안 그렇거든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너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체리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꾹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체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두려워했느냐? 자기들도 일부는 숨기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 이 정도쯤이야 거짓말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는데 자기들은 차례가 안 들어와서 지금 죽지 않은 것 뿐이지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크게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감각증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받아들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죄 가지고 죽이시는 옹졸한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이 본문 말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보다도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슬픈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지금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슬퍼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그 영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왜요?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으니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해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영혼이 저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기뻐요. 근데 제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교회를 시작했으니 그 영혼들이 보통 영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한날에 죽이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죽이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했지만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이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들의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쩌면 제 자녀들이 그 아이들 또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뉴스 앵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듣고 익숙한 지겨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세월호냐? 이제는 좀 그만 좀 하자. 지겹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호에서 그 아이들을 그 바닷속에 묻어야 했던 그 부모는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보도가 있을 때에 그 어린 자녀들이 여전히 그 바닷속에 있는 그 부모들이 그 인양하는 작업을 현장을 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멀리 산 위에서 올라가서 그 인양하는 작업을 내려다보는 눈물을 흘리며 내려다보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으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잊을 수 없죠. 하물며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그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영혼들인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모든 걸 주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그 영혼들은요 하시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영혼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목청 높여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께 거짓말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삭별할 생명을 거둬가는 것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죠? 저도 우리 자녀들을 체벌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세요?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자. 한번 타작 한번 해보자. 하면서 몽둥이로 내려치면서 이양 때리는 거 더 아프게 더 힘을 줘서 때리면서 에이 잘됐다 한번 맞아봐라. 그 피멍을 들이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속인 그 하나님과 삽비라를 죽일 때에 하나님을 울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작년에 메르스 질병이라는 것이 있었죠. 홍역을 치렀습니다. 초기에 메르스 바이러스를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을 우리가 뉴스로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살인죄 저지른 분 계세요? 누구 죽인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제가 처음으로 동물을 죽인 것은 동물이죠. 뱀을 죽여봤습니다. 제가 19살 때 잊지도 않습니다. 전라도 장성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는 길목에 돌담이 있는 돌담 사이로 그냥 이만한 정도의 뱀이 돌담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1시간 정도를 앉아 있었습니다. 막대기 가지고 뱀을 못 도망가게 붙잡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뱀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하나 죽이는 것이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죽여야 되나 풀어야 되나 내가 놔둬야 되나. 나중에는 결론이 하나님가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 안 하고 그러길래 아마 이거 살려뒀다가는 누구 물을 거야. 독이 있을 거야. 그래서 쫙 때려서 죽였어. 여러분 뱀 하나 죽이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살인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큰 죄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 비방, 수군수군대는 것, 악독한 것, 불의한 것, 추악한 것, 탐욕, 분쟁,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이것들도 살인죄와 똑같다. 그래서 이런 죄들도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죄를 큰 죄로 봅니다. 그러나 누구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거 그 정도야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간음하는 것은 큰 죄로 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은 큰 죄로 보지 않는 것.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자를 위해서만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자를 위해서만 죽지 않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악독하고 수근수근대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위해서 그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가볍게 여겨서 안 되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국률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비방해도 마음에 가책도 없고 시기에도 마음에 가책도 없고 수군수군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분노해도 마음에 가책도 없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궁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죽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영락교회 오늘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체리가 거짓말했다 해서 너 하나님 위해 속였어 했는데 체리가 오늘 죽어나갔어요. 이걸 예배 드리자마자 뭐 소문이 이거 이 캔자스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살던 버지니아도 퍼지고 뭐 한국으로 뭐 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아주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거예요.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됐대. 그럼 우리 교회 문 닫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5장 14절을 보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죄 때문에 죄를 심판해서 죄악을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아는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 가운데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죄악이 제거됐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제거됐을 때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제거됐을 때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제거되었을 때에 수근수근대고 심려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을 살인죄와 똑같이 여기고 죄에 대한 경계를 하고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각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악의 현장에 있는 것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죄악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